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는 두렵다, 무섭다,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함이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해야 되고 내가 이걸 해서 뭔가를 받아내야 되고 우리도 모르게 종교로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종교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종교로는 우리 인생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를 끊임없이 그 길로 가게 만드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사단. 사단이 인간 속에 개입해서 우리 인간에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주인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주인을 인정했다. 그러면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인의 말씀을 따라 한다는 말은 당연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연함이에요. 내가 꼭 막 이렇게 종교인처럼 율법인처럼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막 그런 이상한 그런 행위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당연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도 당연한 거고 기도도 당연한 거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당연한 거고 복음 전하는 전도도 당연한 거고 당연함이니까 당연함. 그렇죠? 내가 이걸 해서 뭐가 받아내고 내가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축복 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당연함인 거예요. 당연함. 그 당연함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속에 모든 묶인 저주 재앙이 끝남으로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이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예배를 드려요? 죄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내셨어요. 자기 육체로.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나갈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고난 주간이거든요. 이 고난 주간에 막 슬프다, 애통하다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혔던 죄담을 헐어버리시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고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놓여서 영원히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그 길을 열어주셨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 인생에 막힌 모든 죄가 무너지고 흑암의 손에서 건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연함에서 나오는 축복인데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하루 삼시세끼 먹고 내가 먹는 걸 유지하는 이유도 내 삶을 위해서 당연한 거고 그건 다 당연하게 한다니까. 그러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회복되는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16절, 15절 보세요. 12절부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죠? 하나님은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그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속에도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도 임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나가려면 피를 가지고 나갔어야 돼요. 그렇죠? 그때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요. 자, 보면서 보세요.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될 때까지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전에는 늘 피를 가지고 나가서 매일 죄를 지만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끝냄으로 영원한 뭘 이루셨다고요?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잖아요. 그러면서 16, 15절 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어디에 뒀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였느라. 그렇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당연하게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내 생각과 내 입장,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것, 그걸 날마다 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해보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주인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질문만 해도 중요한 응답이 찾아져요. 중요한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짐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도 매일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 축복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뭐라고요?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새로운 살 길.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다. 그렇죠? 오늘도 나는 그 약속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언약의 길을 걸어간다. 그렇죠?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겠지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당연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 뒷절에 가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후반절에 가보면 담대하게 언약 붙잡고 소망의 꽃까지 붙잡아라 이 말을 계속해요. 하나님의 주신 온전한 응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세요. 21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나아가자.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와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렇죠? 믿는 도리. 우리 앞에서 계속 보기잖아요. 믿는 도리.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잖아요. 그걸 굳게 붙잡고, 그렇죠? 다음 대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왜 그래요? 흑암이 무너지게 하려고요. 흑암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선행이 뭡니까? 막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에서 당연함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불신자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성도들은요, 밖에 있는 세상의 형제보다 더 끈끈한 형제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은요,
밖에 있는 형제보다 새로운 형제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한 가족이 됐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 아, 이 성도는 나의 형제다. 그리스도 피로 함께 나는 형제다. 배는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한 형제가 됐고 한 가정이 됐다. 그렇죠?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랑과 선행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의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 나를 희생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 서로 소통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복음의 말씀이 소통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소통되어지고 기도가 함께 나눠지고 한 방향으로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못한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내 주장 내 입장에서 막 말할 것도 없어요. 조금 기다려주고 도와주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니까. 흑암이 무너진.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자꾸 없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게 누가 하냐? 사단이요. 그렇죠? 세상 일에 바빠져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렇죠? 예배할 수 없는, 함께 온전히 모든 성도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 5일 근무하면서요, 많은 게 바뀌었다니까. 또 주일 4일 근무로 또 바뀐대요. 막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미국 같은 경우가 주 5일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뭐 하냐? 다 캠핑 가가지고 TV를 메시지 예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텅텅이 병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랑 내가 집에 들어놓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랑 완전 틀리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선택하며 가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요. 습관이래요, 습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복음 놓치면 일단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그래요. 예배와 멀어지려고 그래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멀어진다니까. 일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그걸 깨고 넘어와야 돼요. 이게 흑암의 전략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흑암의 전략이라니까. 흑암이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그걸 놓아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붙잡고 담대히 주의 말씀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걷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코로나 때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려고 모이는 거 보면 감사해요. 그렇죠? 어떤 분은요 2년 동안 아직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대. 코로나가 무서워서. 코로나 시작하는 시점부터 제가 교회 안 나온대. 예배를 안 나온대. 무서워서. 근데 보세요.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를 비판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흑암 아닙니까? 흑암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뭐가 걸려 있어요? 마음 상태에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하, 여차, 오타, 옳다. 요 핑계로, 그렇죠? 요 핑계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해요, 저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또 그 축복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돌이 그 소망의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선한 길을 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쭉 32절부터 읽어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렇죠? 그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온다니까요. 그 고난을 견뎌냈대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다른 고난이 아니에요. 믿음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싸움인 거예요. 싸움인 거라니까. 어떤 고난이에요? 네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너는 편안히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근데 네가 이걸 선택하면 너에게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 그렇죠? 너 예수 믿는다고 안 하면 내가 너 그냥 다 용서해 줄게. 그 용서란 말은 핍박 안 할게. 넌 우리 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마. 이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너는 어려움 계속 당할 거야. 이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 복음운동 첫 번째 했을 때요. 많은 핍박이 있었다니까. 그 핍박 중에 뭐라 했냐? 그렇죠? 안 한다고 해. 안 한다고 하면서 하면 되잖아. 이게 사단의 말이에요. 야,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해. 혹시 여러분 그런 신앙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앞에서는 막 그러고 뒤에서는 다른 거 하는. 우리 구목쌤 그랬더라고요. 여기서 이 복음 운동하는데 주보했다가는 하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하라는 거. 뒤에서. 그렇죠? 사단은 그래요. 여러분 혹시 앞에서 막 그래 이러고 뒤에서는 다 딴짓하고 있으면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앞에서 하는 것도 똑같아야 돼요. 그 싸움을 해야 돼. 겉으로 드러난 표면만 다 예수 잘 믿고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해. 흑암이에요, 흑암. 사단은 고래 만든다니까. 야, 말만 하고 뒤에선 다 해. 그렇죠? 네 껍데기는 자꾸 열심히 내비치고 뒤에선 다 해. 이게 흑암 아닙니까? 그렇죠? 은밀한 중에 보이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음부의 권세라 했어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왜 말라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죠?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난을 견뎌내셔야 돼. 이 고난은요, 막 어려운 고난 아니잖아요. 예수 믿냐 안 믿냐, 내가 오직 복음만이 아느냐, 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스스로가 복음 놓치면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 했냐면 멸망의 길로 간다 그랬어요. 멸망의 길로. 자, 보세요. 그 얘기는 뭐냐? 8절 7절 8절 9절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죠? 이때 당시에요. 예수를 믿고 뒤로 후퇴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멸망이 아니에요. 믿음을 선택해 놓고 그 믿음의 길을 복음 안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고난이 따라오고 어려움이 따라오고 힘듦이 따라오니까 또 놓고 거기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문제 사건 앞에 이게 문제가 저게 문제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 맞아. 흑암이 역사하는 게 맞고 내가 그리스도 필요하다면 난 그리스도 붙잡고 담대히 나가야지요.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후퇴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복음의 앞에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가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 응답 속에 오늘 하루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담대한 언약 붙잡고 믿음의 전을 걷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하나님신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 모든 성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함께함을 믿습니다. 흑암 권세, 저주 권세, 재앙 권세 면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놀라운 그 은혜가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